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월요일 날 이제 서울로 학교를 가요. 목사님이 학교를 간 김에 밥도 팔고요. 순대 스테이크가 있더라. 순대 스테이크도 있고 뭐 저런 그냥 순대도 있어요. 그래서 순대를 딱 시켰는데 순대가 딱 주문돼서 온 거야. 딱 와서 세팅되는 화면인데 자 뭔가 좀 허전한 거야. 뭐가 허전합니까, 여러분? 그러지. 우리 순대를 뭐에 찍어 먹지? 초장에 찍어 먹어야 돼요. 순대는 다시 한번 어디에 찍어 먹어야 된다? 이게 법 아닙니까? 법? 나 당황했어. 그런데 좀 전에 그 세팅된 화면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순대가 왔는데 뭐가 없어. 당황스럽더라고. 초장이 있어야 될 자리에 뭐가 있는 거야? 이상한 소금이 있는 거예요. 그냥 알고 보니까 서울에서는요 순대를 이렇게 먹는데요. 순대를 시키면 순대 한 접시 그리고 소금 한 접시가 이렇게 나온답니다. 자 뭔가 딱 보면 서운하다 안 서운하다, 허전하다 안 허전하다, 별로 먹고 싶다 안 먹고 싶다. 물론 그래도 먹고는 싶지. 하지만 소금에 찍어 먹으면 맛이 있을까요? 맛이 있구나. 그래도 뭐가 더 맛있다? 우리는 초장에 찍어 먹는 근데 소금에 딱 찍는 그 화면만 봐도 비주얼만 봐도요 별로. 넘어가 보세요. 다음 비주얼 별로야. 별로. 초장에 딱 찍었을 때 이 아름다운 빛깔이 있잖아요, 그죠? 서울은 하여튼 소금을 찍어 먹는데요. 당황해서 컬처 쇼크였어. 그런데 알아보니까 더욱더 충격적인 거는요, 경상도는 있잖아, 막장, 쌈장인데 막장이라 그래요. 진짜 막장이지. 어떻게 순대를 저기다 찍어 먹을 생각을 했을까?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 찍은 비주얼 한번 보여주세요. 야, 막장이다 막장. 정말 미개한 것 같아요. 어떻게 저 맛있는 순대를 저기에 찍어서 먹을 수가 있는지. 내가 이번에 깨달았어. 우리나라의 지역 감정은 순대 때문에 생긴 거구나. 죄송합니다. 혹시 경상도에서 오신 분들 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자, 우리 볼 때는 저게 납득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순대는 어디에 찍어 먹어야 된다? 초장. 그런데 우리 설교가 지금 유튜브에 올라가거든. 이 유튜브 설교를 보는 다른 지역 사람들도 이해가 안 될 거야. 야, 순대를 초장에 찍어 먹어? 정말로 그래? 같다 다르다? 달라요. 얼마나 다르냐면은 순대 양념 지도라는 게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지역별로 다 달라요. 서울, 경기와 충청도 지역은 소금에 찍어 먹습니다. 우리 전라도는요 당연히 초장에 찍어 먹고요. 경상남도와 부산은 막장, 쌈장에 찍어 먹습니다. 그리고 이 경상북도와 강원도는 새우젓, 소금에 찍어 먹는데요. 제주도는 간장에 찍어 먹는다고 합니다. 지역마다 순대를 찍어 먹는 게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우리가 지금 틀렸다라고 말했어, 다르다라고 말했어? 쌈장에 찍어 먹어도 틀린 건 아니야, 그쵸? 그냥 미개한 거야, 그치? 농담이고요. 틀렸다 다르다? 다른 것일 뿐이지 틀린 건 아니에요, 맞죠? 자,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거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지역별로 순대 양념이 다른 것만큼이나 서로 너무나 다른 두 자매가 등장을 해요. 이름이 뭐와 뭐지? 언니가 마르다, 동생이 마리아. 근데 오늘 이 집에 누가 방문을 하신 거야? 예수님이 방문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 두 자매가요, 한 뱃속에서 나온 자매인데도 불구하고 반응이 서로 같을까 다를까? 달라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달랐느냐? 오늘 본문 39절에서 40절 상반절까지를 읽어보면, 화면 보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마리아가 지금 하고 있는 반응은 뭐지?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는 방 안에 예수님과 같이 앉아가지고 쉽게 말해서 놀고 있어. 그죠? 노닥거리고 있어. 일합니까 지금? 안 해. 근데 언니인 마르다는 뭐예요 지금? 지금 머릿속에 좀 그려집니까? 막 어쩔 줄 알고 막 분주해가지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안절부절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머릿속에 그려져요? 그런데 동생은 뭐 하고 있다고? 방에 자빠져서 놀고 있다고. 자, 내 동생이 이렇다. 용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죽여버려. 좀 설교를 좀 예수님의 마음으로 들어라. 동생을 죽이면 어떡하니? 근데 네 동생이 여기 있잖아 지금. 어디 있냐? 윤진호 동생 윤서연. 소연아, 오빠가 하는 말 들었어? 어떻게 지금 겁에 질렸어 이 순수한 어린 양이. 카메라 안 잡아주고 뭐하니? 어쨌거나 자, 동생. 자, 우리가 이 본문을 딱 볼 때 자 뭐가 보입니까? 마리아의 인성이 보이죠, 그렇죠? 야, 어떻게 언니는 저렇게 정신없이 바쁘게 일을 하는데 동생이 저럴 수가 있느냐?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보다 못한 마르다가 분노가 폭발을 합니다. 폭발을 해가지고 누구한테 지금 쏘아붙이는 거예요? 마리아가 아니고
예수님한테 지금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누가복음 오늘 본문 40절입니다. 한번 봅시다. 시작.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지금 마리아한테 짜증 난 것을 예수님한테 원망으로 쏟아내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지금 나는 지금 몸이 10개라도 부족한데 저 인성이 막대 먹은 저 동생은 지금 나를 도와줄 생각은 안 하고 예수님하고 가서 놀고만 있는데 그걸 가만히 놔둬도 되겠습니까? 빨리 좀 저한테 보내주세요. 일 좀 같이 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상황에 이해가 됩니까? 어떤 상황인지? 자, 마르다가 지금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다 이해가 안 돼? 너는 이해를 해야지. 너는 좀 전에 동생을 막 어떻게 하겠다면서 이해가 되잖아. 당연히 그럴 만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요, 마르다의 지금 요청이 당연해 보이지만 사실 이것을 나에게 한번 적용을 해봐. 집에서 동생들과의 관계, 형, 누나, 언니, 오빠와의 관계가 꼭 이래요. 학교에서 친구들과의 관계가 꼭 이래. 부모님, 선생님과의 관계도 꼭 이럴 때가 많고 교회 안에서 우리들끼리도 이럴 때가 참 많아. 자, 모든 문제, 관계 갈등의 시작은 바로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지금 마르다가 볼 때 마리아는 맞다 틀렸다. 마르다의 입장에서 한번 보죠. 마르다가 볼 때 마리아, 동생 마리아의 행동은 잘한다 잘못한다. 저건 맞는 거다 틀린 거다.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저히 이해를 못해요. 나하고 다른 사람을 볼 때 왜 저래 쟤? 그런 말 많이 한다 안 한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왜 저래? 한번 옆 사람 보고 해봐. 왜 저래? 이런 말 많이 한다 안 한다? 학교에서 꼭 이런 말 하는 친구 있다 없다? 아, 쟤 좀 사이코 같아. 왜 저러지? 이해 안 되는 친구가 있어 없어? 있잖아. 이번 주에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제목이 이런 사람은 사회생활을 어떻게 할까? 라는 제목으로 편의점 알바를 하는 친구가 자기의 경험담을 적은 이야기였어요. 편의점 알바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물건을 많이 사더래요. 갖고 물건을 딱 계산대 앞에 올려놓길래 편의점 알바가 이렇게 물어봤대요. 봉투에 넣어드릴까요? 그럼 보통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지? 네, 넣어주세요라고 하거나 아니요, 괜찮아요라고 할 거 아니야. 근데 이 사람의 대답은 이랬어요. 그럼 저보고 지금 이걸 그냥 들고 가라는 거예요? 이야, 진짜 이런 사람 사회생활 어떻게 할까? 이해가 된다 안 된다? 진짜 이런 사람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 꼭 이런 사람이 있다 없다? 있어요. 사이코들이 있다 없다? 있어요. 우리 반에도 사이코가 있다 없다? 있어. 이해가 된다 안 된다? 안 돼, 이해가. 그런데 조금만 마음을 열고 이해를 하려고 해보잖아요. 그럼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니야. 그 사람이 그렇게 반응하는 데는요, 물론 이거는 이제 그 성품에 뭔가 좀 문제가 생긴 거죠. 근데 그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의 인생을 좀 들여다보면은요, 성장 과정에 뭔가 아픔이 있었다든지 내면에 상처가 있다든지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 행동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냥 표면만 봤을 때는 저 왜 저래? 라고 사이코 아니야? 이렇게 심하게 말을 하고 싶지만 사실은 조금만 돌아보면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물며 이런 성품적으로 좀 문제가 생긴 것도 이해가 되는 건데, 단지 나와 성격이 다른 친구들, 성격 유형이 다른 친구들 이해를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틀렸다라고 생각하고 비판해야 될까? 아, 그럴 수도 있어라고 존중하고 이해해 줘야 될까? 오늘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의 차이가 누가 잘하고 못했다라는 그런 틀렸다 맞다의 문제가 아니고, 따라합시다, 성격 유형의 차이일 뿐이다. 왜냐면은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요청을 듣고 마리아를 꾸중하지 않으셨어요. 야, 마리아,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인성이 글러먹었어. 빨리 가서 언니 도와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그리고 원망하는 마르다를 향해서도 야, 너는 좀 마음이 좀 넓어봐라. 동생한테 그렇게 심하게 말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렇게 책망하지도 않으셨어요. 예수님은요, 가장 부드러운 말씀으로, 가장 부드러운 음성으로 마르다야 마르다야 2번 부르시잖아. 성경에서 이렇게 부를 때는 굉장히 따뜻하게 말씀하시는 표현이거든. 굉장히 따뜻하게 마르다를 이해시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누군가를 책망해야 될 잘못의 문제가 아니고, 따라합시다, 성격 유형의 차이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달랐을 뿐이지 틀렸다고요? 틀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르다는 마리아가 틀렸다고 생각했지. 그게 문제였어요.
물론 오늘 설교는 전통적으로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주님을 섬길 때에도 우선순위가 있다. 마르다가 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 중요한 일에 너무 정신을 몰두한 나머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소홀해지면 안 된다. 그래서 주님은 차라리 마리아처럼 주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듣는 것을 택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전통적인 방법이에요. 근데 오늘 목사님은 그거에 좀 다른 각도로 이 본문을 보고 싶어요.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마르다가 하는 일도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해요. 마르다가 지금 식사 준비를 안 하면은 식사 준비를 누가 하겠어? 그렇죠? 마르다가 지금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요? 안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해. 마르다가 왜 분주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혼자 왔을까요? 오늘 본문 처음에 보니까 그들이 복수로 나와요. 그들은 누구일까요? 예수님과 최소한 12제자는 같이 왔다는 얘기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우리 집에 벌써 13명의 손님이 왔어요. 분주할까, 안 분주할까? 분주해요. 사막 땅에 그때는요, 기본적으로 손님을 대접하는 예의가 발 씻을 물을 먼저 내드려야 돼요. 사람 수대로. 바쁠까 안 바쁠까? 바쁘다고. 목사님네 집에 너희들이 놀러 오잖아. 보통 한번 놀러 오면 6명 내지 막 9명까지 오거든. 막 남자들이 와가지고 9명이 우글우글 그 좁은 집에서 자는데 진짜 가관이야. 무슨 난민촌 같아. 난민 수용소 같다고. 근데 너희들이 올 때 목사님 분주할까 안 분주할까? 그렇지. 나는 안 분주해. 누가 분주할까? 그렇지. 잘 아는 거라. 사모님이 엄청나게 분주한다. 나는 그냥 아니 뭐 그렇게 챙겨주냐고 그냥 라면 끓여서 먹으면 된다고 말하는데도 뭐라도 맛있는 거 먹으려고 사모님이 막 분주하죠. 나도 니들 들어오면 분주해. 빨리 가서 씻어. 냄새나 빨리 씻어. 이렇게 막 보내거든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남자애들이 올 때보다 여자애들이 왔을 때 냄새가 더 난다는 이 불편한 진실. 남자들이 여자에 대한 환상을 버리길 바란다. 남고보다 여고가 더 더러운 거야. 몰랐지? 남녀공학 애들은 잘 몰라. 여자는요 남자가 있을 때 여자다워지는 것 같고 남자는요 여자가 있을 때 남자다워지는 것 같아. 니들 군대에서 남자들이 초코파이 하나 때문에 얼마나 자존심 버리는지 모르지. 진짜 이거는 여자가 있어야 남자도 하죠. 어쨌거나 엄청나게 손님을 맞이한다는 건 분주하다 안 분주하다? 분주해. 마르다는 지금 엄청나게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마르다도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41절 42절에 한번 읽어보죠. 화면 보고 시작.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본문을 어떻게 보고 싶냐면요, 주님은요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개성과 성격 유형을 둘 다 인정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둘 다 사랑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을 한번 화면 그대로 띄워놓고요, 제가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이 음성을 이런 각도에서 듣는다면 어떨까요? 마르다야, 마리아가 틀리거나 잘못된 게 아니야. 마리아는 너처럼 일 중심적인 사람이 아니고 관계 중심적인 사람이거든. 지금 마리아는 그냥 노는 게 아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 나를 섬기고 있는 중이야. 너도 지금 네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나를 최선을 다해 섬기려고 하고 있지 않잖니? 나에게는 너도 소중하고 마리아도 소중해. 서로가 할 수 있는 각자의 스타일대로 그 한 가지만 가지고 나를 섬겨줘도 나는 그것으로 충분히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하지 마. 모든 사람을 너의 기준으로 다 맞추려고 할 필요도 없어. 마리아는 너처럼 하지 못해. 그걸 못한다고 책망할 필요가 없어. 마리아는 자기 나름대로 자기 가진 성격 유형을 가지고 나를 섬기고 있는 일을 하는 거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분반 공부 시간에 간단하게 MBTI 검사를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성격 유형을 MBTI 검사를 통해서 판단해 볼 건데요. 검사를 해볼 건데요.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는 마르다를요, MBTI에 적용을 해보면은요, ESTJ형인 것 같아요. 이따가 ESTJ형이 나오는 친구들 한번 잘 기억을 해놓으세요. 마르다는요, 일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맡은 일을 열심히 수행하고요, 책임감이 강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제일 먼저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는 거야? 일 중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뭐를 해야 돼? 일을 해야 돼. 지금 마르다가 맡은 책임감은 뭘까? 이 손님들을 어떻게 하면 맛있는 식사를 준비해서 대접을 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편안하게 머물다가 가실 수 있도록 내가 모든 것들을 준비를 할까? 이쪽에 먼저 캐치가 되고 달려가는 사람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이건 마르다의 장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너무 일중심적인 사람의 단점도 있어요. 이런 사람은 늘 분주하고 마음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가 쉬워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게 ESTJ를 가진 사람의 특징. 목사님이 ISTJ거든. 그러니까 나는
마르다하고 하나만 달라. 내향형이냐 외향형이냐. 마르다는 외향 쪽이고 나는 내향 쪽이고, 그리고 STJ가 똑같다고. 그러니까 일 중심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체계적이고 책임감이 강하고 이런 부분은 있지만 사실은 주변이 잘 안 보여요. 일만 하다 보면 거기만 집중하기 때문에, 자,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그렇다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을 거고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일 중심적인 마르다의 특징이었어. 그럼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마리아를 MBTI에 적용을 해보자면은 아마 ISFP가 나올 것 같아. ISFP. 한번 적어놓고 있다가 마리아하고 똑같은 사람이 나올 수도 있다. ISFP. 그러니까 마르다하고 마리아는 S만 똑같고 세 개가 다 달라. 그러니까 서로 잘 맞겠어? 틀리겠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마리아는요, 관계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가진 장점은요, 언제나 다정하고 온유하고 배려심이 깊어요. 그런데 단점은요, 일하기를 싫어해. 그리고 결정력과 추진력이 부족해. 그러니까 일중심적인 사람이 마르다가 마리아를 보면 마음이 어떻겠어? 깝깝한 거야. 지금 빨리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얘는 그냥 세워라 내워라 하고 예수님 옆에 앉아가지고 말씀만 듣고 있으니까 마르다가 볼 땐 이해가 된다 안 된다? 될 리가 없지. 근데 마리아가 언니 마르다를 볼 때는 이해가 된다 안 된다? 안 돼. 마리아가 볼 때는, 마리아는 관계 중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마리아는 제일 중요한 일이 뭐야? 예수님을 반갑게 맞이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상냥하게 대화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마리아에게는 일이란 말이야. 이해가 되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마리아 나름대로 지금 예수님을 섬기고 있고, 마르다는 마르다 나름대로 예수님을 섬기고 있어. 둘 다 잘한다 못한다? 둘 다 잘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둘 서로가 이해를 한다 못한다? 이해를 못한다. 그러니까 서로가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각 이렇게 다르게 만드셨다는 것을 인정을 하게 되면은요, 미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판단하고 정죄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꼭 틀렸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나하고 똑같지 않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너 왜 그래? 그렇게 하지 마. 너 그러면 나쁜 거야. 너 틀린 거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우리는 자꾸 싸우고 부딪히고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면 아멘 합시다. 따라합시다.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다. 근데 틀렸다고 생각하면은요,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들도 싸웁니다. 바울하고 바나바가 싸웠어. 솔직히 말해서 바울은 바나바한테 싸우면 돼 안 돼? 쉽게 말해 윤진호가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야. 바울이 바나바의 제자라고 볼 수 있거든. 바울이 회심했을 때 아무도 바울을 믿어주지 않았어요. 그때 바나바가 데리고 다니면서 사람 구실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은인이에요. 은인 바나바가. 그러니까 바울은 바나바한테 잘해야 돼 잘못해야 돼? 윤진호가 목사님한테 잘해야 돼 잘못해야 돼? 오늘도 나 설교 들어오기 전에 뭐라고 한 줄 아냐? 손요셉 목사님하고 장지현 목사님 비교하면요, 모든 면에서 손요셉 목사님이 뛰어나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하여튼 저런 자식을 내가 제자라고 데리고 있어요. 하여튼 바울이요, 바나바를 들이받아요. 들이받는데 왜 들이받느냐? 사도행전 15장 37절 39절. 바울과 바나바가 싸우는 장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 결국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여기서 싸운 것 때문에 지금 2차 전도 여행을 가는 상황이거든. 서로 등 돌리고 다른 데로 가버려. 바울하고 바나바가 환상의 짝꿍 파트너가 돼야 맞는 사람들인데, 이 마가 요한, 이 사람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마가복음. 그리고 마가 요한의 다락방 들어봤죠?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 그 마가 요한이 바로 이 마가야. 근데 이 사람이요, 어떤 일을 했냐면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팀을 만들어 가지고 이 단기 선교를 떠나는데, 마가가 여행 가는 줄 알고 따라온 것 같아. 여행은 아니고 선교 간다고 따라왔겠지. 따라왔는데 야, 이거는 무슨 선교 여행이 아니고 선교 고난이야. 가는 곳마다 돌을 맞고 가는 곳마다 막 욕먹고 매 맞고 이러니까 이 젊은 청년인 마가가 견디기가 쉽다 어렵다? 중간에 도망가 버렸어. 선교팀을 놔두고 중간에 탈출을 해버린 거야. 이 일 때문에 남겨진 선교팀이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은 것 같아. 굉장히 낙심이 됐던 것 같아. 그리고 바울은 이를 갈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갔다 와서 2차 선교 여행을 가려고 하니까 마가 요한이 회개하고 돌아와가지고 저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제가 이번에는 절대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찾아온 거야.
그랬더니 싸움이 붙었죠. 자, 바나바는요. 또 한번 적어보세요. MBTI로 보자면 ENFJ가 나와요. 바나바는 ENFJ, 감정형입니다. 감정형. 그래서요, 정에 많이 이끌리고 베풀기를 좋아해요. 이런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록 1차 전도여행 때 마가가 잘못을 했지만 그래도 바나바는 어떻게 해야 된다? 아유, 그래도 데리고 가야지. 잘못한 거는 잘못이지만 그래도 한 번 더 기회를 줘야지. 굉장히 따뜻한 사람이에요. 정이 많은 사람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근데 바울은요, MBTI로 보면 ENTJ예요. ENTJ. 그러니까 마르다하고 지금 뒤에가 비슷하죠. TJ가 비슷해. STJ였고 NTJ. TJ가 같다 보니까 바울은 사고형입니다. 사고형. 그러니까 바나바는 필링이고 바울은 싱킹이에요.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원칙과 기준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을 용납을 못해요. 마가가 그때 원칙을 어김으로 인해서 우리 팀이 얼마나 큰 상처와 낙심을 겪었느냐. 이런 사람은 또다시 데려갈 수 없다라고 싸우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부딪혔다고요. 그리고 결국 갈라섰다고요. 자, 누가 잘했어요? 누구 성품이 더 좋아요? 누구 성품이 더 좋아? 바나바. 어떤 사람은 바울. 자, 옳고 그름이 있습니까? 우열을 따질 수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둘 다 좋은 성품입니다. 우리가 방금 누구 하나를 선택을 했다는 것 자체가 여전히 우리 안에는 틀렸다라는 마음이 있는 거야. 자기 성향대로 가요. 내가 볼 때는 바나바가 맞는 것 같아. 그런데요, 바나바가 맞는 것 같다고 하면 원칙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다른 공동체가 그 사람은 그 사람에게는 참 좋죠. 따뜻하죠. 근데 다른 사람이 피해받는 거에 대해서는 무책임한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바울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차갑고 냉정해 보이죠. 진짜 피도 눈물도 없다. 그런데 공동체 전체를 지키기 위해서는 바울 같은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모든 성격 유형은 다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그 쓰임에 맞게 우리를 지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서 쟤는 성격이 왜 저래? 쟤 사이코야.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최고의 작품으로 아름답게 만드셨구나. 나 자신에 대해서도요. 나 자신의 성격을 너무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 나는요, 목사님, 저는 너무 내성적이에요. 저는요, 너무 판단이 앞서고 이성이 앞서가지고 정말 짜증나요. 나도 좀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건 내 이야기야, 내 이야기. 내가 그랬거든. 내 성격이 너무 싫었다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오늘 우리가 암송 구절이죠.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안 따라한다. 민성이가 안 따라해서 다 같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격 유형은요,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가치 있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 그대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를 책망하지 않으시잖아요. 마리아를 책망하지 않으시잖아요. 분명히 둘 다 지금 자신들의 치명적인 약점을 보이고 있어요. 마리아는요, 일에 대해서 무책임한 약점을 노출하고 있고요, 마르다는요, 자신의 판단에서 어긋나는 사람을 여지없이 비판하는 약점을 노출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세요. 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때에는 마리아와 같은 성품도 필요하고 마르다와 같은 성품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옆 사람의 손을 꼭 잡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나라에 너는 꼭 필요한 사람이야. 네 성품은 정말 좋은 성품이야. 네 성격은 정말 좋은 성격이야. 말씀을 줄여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요, 자꾸 틀렸다고 생각을 해요. 틀렸다고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우리 사역팀, 목사님의 가장 옆에서 사역하는 이 사역팀 애들도 자꾸 틀렸다고 생각해. 그래서 저는 장지원 목사님이 싫어요, 이렇게 말하는 애들이 엄청 많다. 아닌 척하고 있지만 되게 많아. 그러면서 손유세 목사님처럼 따뜻해야 돼요, 우리들 다 이해해줘야 돼요, 안아줘야 돼, 막 이렇게 말하는 거야. 짜증나더라고. 근데 어제는요, 애들이 회개했나 봐. 와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말하더라. 근데요, 목사님, 사실은요, 저는 목사님이 제일 잘생겼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요, 사실 목사님이 제일 멋지고 가장 성품이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오늘이 만우절이거든요. 나쁜 놈들. 이게요, 다 자기의 성향에 따라서 맞다 틀리다가 있어요. 자, 그러면 장지훈 대 손요셉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 좋은 성품인가?
뭐 성품 이야기 전에 우리 책상을 먼저 보도록 합시다. 책상을 보여줄 건데요. 우리 7층 사무실에 있는 책상을 보여줄 건데 실제 책상을 보여주면 심각한 인권 침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들의 실제 책상과 가장 비슷한 형태의 책상을 인터넷에서 찾은 사진을 보여주도록 할게요. 그런데 거의 싱크로율이 99%입니다. 먼저 장지훈 목사의 책상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목사님은요, 책상이 저렇게 안 돼 있으면 일에 집중을 못해. 깔끔해야 돼. 정리정돈이 돼야 돼. 이 상태가 항상 세팅이 돼 있어야 여기서 뭔가 집중이 되고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집도 그렇고요. 집은 내가 좀 사실 좀 막 이렇게 해놓고 살지만 항상 어렸을 때부터 저랬어요. 중학생 때부터 늘 이랬다고. 공부를 하나도 안 할 때도 책상을 항상 저렇게 세팅을 해놨다고. 자, 그럼 여러분이 궁금하고 궁금했던 손요셉 목사님의 책상 가도록 하겠습니다. 딱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는 아니야. 7층에 올라가 보면은 나하고 딱 마주보고 있거든. 이야, 정말 바로 앞에 마주보고 있지만 달라도 너무 달라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입니다. 누가 좋은 성격이에요? 손요셉 목사님 다 나와. 자, 보세요. 책상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으면 이게 성품이 좋은 걸까요? 막 난잡하게 지저분해 있으면 이게 일까요? 보세요. 목사님하고 손요셉 목사님은 서로 장점이 달라요. 목사님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으면 좋아 보이지만 사실은요, 이런 사람들은요, 사고의 틀에 갇혀 있어요. 뭔가 고정관념을 넘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컴플렉스야. 근데 손요셉 목사님은요, 자유분방해요. 그것이 나쁜 게 아니야. 책상을 보면 좀 어떻게 이렇게 사나 싶기도 하거든. 심란하다. 근데 그 자유분방한 속에서 엄청난 창조성이 나옵니다. 대단한 분이야. 손요셉 목사님 사역할 때 아이디어나 추진하는 걸 보면은요, 나는 진짜로 부럽고 닮고 싶은 부분이 많거든.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까? 사고의 틀에 머물지를 않아요. 자, 그렇게 본다면은 깨끗한 사람이 좋은 사람일까? 더러운 사람은 나쁜 사람일까? 각자 가지고 있는 성격 유형이 다를 뿐이지 틀렸다 틀리지 않았다. 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일 중심적이고 손요셉 목사님은 관계 중심적이에요. 그러니까 손요셉 목사님은 내가 딱 앉으면 목사님은 보통 6시간 7시간은 앉은 채로 미동도 하지 않고 일을 하거든. 그런 면을 되게 부러워요.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일을 하냐고. 근데 나한테는 그게 가장 쉬운 일이야. 한번 집중하면 움직이지 않고 그것만 하는 게 제일 쉬워. 근데 손요셉 목사님은 그렇게 앉아있으라고 하면 죽어. 이분은 일어나서 움직여야 돼. 막 애들 만나러 다니고 신방하고 막 이렇게 활동을 해야 돼. 그럼 그게 나쁜 걸까? 나는 그게 너무 부러운 거야. 그러면은요, 오지랖도 넓어가지고 중등부만 챙기는 것도 아니야. 손요셉 목사님은 청년부하고도 친하고 대학부하고도 친하고 막 집안에 숟가락 몇 개인지도 다 아는 것 같아. 대단한 분이에요. 대단한 분. 사역자로서 정말 중요한 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중심적인 사람, 체계적인 사람도 필요하고 관계중심적인 사람, 비체계적인 사람도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나하고 손요셉은 너무 극단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다임 목사님께서 항상 저 둘을 딱 섞어놨어야 되는데 너무 하나님께서 이렇게 갈라놨다고 말씀하시는데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섞어놓는다는 게 뭐겠어요? 서로 다른 사람이 교역자로 한 교회에 만나서 함께 동역을 하면서 시너지를 낸다는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바라보세요. 나하고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올해는요, 나하고 같은 사람에게서 동질감을 느끼기 때문에 주변에 보면은 비슷한 친구끼리 어울린다. 성향이 비슷한 친구끼리 어울려. 그러면은요,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질 수가 없어요. 주님 우리의 모두의 성품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들어서 조합해서 한 몸을 이뤄서 주님의 몸을 만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돼요.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그동안 멀리 대해서 미안해. 근데 솔직히 옆에 있는 친구는 멀리 안 돼 있잖아. 뒷사람한테 인사합시다. 그동안 멀리 대해서 미안해. 자, 솔직히 한번 얘기해보자.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고등부 안에서 나는 저 친구가 정말 이해가 안 된다. 나 저 친구랑 정말 가까이 지내고 싶지 않다. 그런 사람 있었다 없었다? 있었죠. 자, 오늘 설교를 들어보니까 그 생각이 제대로 된 생각이다, 잘못된 생각이다. 우리 이거 하나만 기억합시다. 틀림이 아니라 다름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 꼭 필요한 모습으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나 자신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와 다른 성격 유형을 가진 다른 친구들도 인정하고 존중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인정하며 서로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고등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